이사야의 구절을 말할 때 세 구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60장은 40장부터 시작하여 66장으로 끝나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서술되어져 있는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1절 한 절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10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라.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서 쓰러졌을 때 그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치열한 링에서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아가지요. 세상에 강력한 펀치를 맞기도 하고 또 그 펀치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펀치를 맞고 쓰러지면요, 사실 일어나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갈등을 하지요.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계속 누워 있을까? 더 이상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핵주먹 맛을 본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또 인생의 큰 주먹을 한 방 맞았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이 링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링에 우리만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때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드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지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인류의 링,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지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한 주먹은 없을 것입니다. 한 방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 주먹을 맞으셨고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링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짊어진노니 너는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링 가운데 싸워주셔서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이 초청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비추다, 빛나다, 밝게 하다, 빛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일어나서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 되어져야 하지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것으로 밝힌다면 그 불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곱이 넘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더니 또 큰 산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발생하여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것으로는 온전히 밝힐 수 없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번역에서는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라고 의역하고 있지요. 구원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또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고 비추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박해를 통하여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늘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였기에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그 구원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순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생각할 때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는 하나님 영광이 머물 만한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0월 한 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싸우고 또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부활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월 한 달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거꾸로 트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